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맥추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세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밀농사죠.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1세대들이 주로 이루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이고 어쩌면 이들이 대상자가 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면 이 맥추절의 말씀을 왜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 1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맥추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부터 2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맥추절을 드리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죠. 맥추절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감사가 여전히 흘러가야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한창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어떤 것을 주로 가르치고 있으신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주제가, 중심이 무엇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부모라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싸우지 않는 부모, 말다툼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은 이것을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 설득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가장 좋은 이유도 설명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거절하면 또 방문을 나와야 되죠. 또 방문을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노크를 하고 또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유익한 건 뭔지. 또 아이들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나면 반응하는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영업사원 같아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는 저희들도 쉽지가 않아요. 감사를 배워야 되는 우리 자녀들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감사를 40년 동안 가르쳐도 그 뒤에 400년 동안 그렇게 감사가 드러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보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 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1장에 욥과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를 담궈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욥이 왜 이렇게 까닭 없이 이렇게 매일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까닭 없이. 그러니까 연고 없이, 또 말하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 욥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감사하려면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무언가를 감사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이 떠오릅니다. 이유가 떠오릅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우리는 감사를 들을 때마다 조건과 이유가, 어쩌면 이 사탄이 질문했던 이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똑같이 반응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그 조건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볼까요? 1장 2절 3절의 말씀, 욥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죠. 여기 본문을 보면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욥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맥주절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나온 삶에 쭉 걸어왔던 그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들 중에 조건 중에 여러분에게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탄이 질문했던 질문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를 그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렇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죠. 정작 사탄의 눈에는 눈에 띄는 것이 물질이 풍성한 것이 조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먼저 보인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영적인 눈은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죄에 물들지 않음이 감사했던 겁니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튼튼히 묶여있는 이 모습이 내가 누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근본적인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산을 많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가요? 물론 적게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가요? 물론 그것도 이도 맞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걱정과 지식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그것이 감사가 되나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주된 감사는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만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오직 부모만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고요?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그 이유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감사의 조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주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감사 조건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몇 번 걷거든요. 걷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이 지하를 이렇게 봐가지고 기초를 쌓아서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건물들이 올라가는 많은 건물들을 보면 내진 공사도 튼튼하게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공사도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진단을 잘 하고 계신가요? 종종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그 질문이 내가 무언가 감사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감사에 다른 조건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모든 것을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보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워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조건들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 우리에게 영적 지진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다 어쩌면 다 무너질 것들 아닌가요? 흔들릴 것들이죠.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을 가장 두텁게, 가장 튼튼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위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건물에 이 지진이, 영적 지진이 일어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에 보여지는 것이 다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잠시 내 삶에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감사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맥주절에, 이 감사주일에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정말 본질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죠. 수고하여 이룬 것들의 열매들입니다. 수고하고 뿌린 열매들을 거둠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쩌면 오늘 이 7월 첫째 주일이 한 주지만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이 1년에 어쩌면 하프타임이 될 겁니다. 하프타임이란 그 저자의 책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왔는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속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룬가라고 질문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전반전이 있다면, 후반전이 있다면 세 부분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이룬가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왔는가, 그 질문입니다. 내가 걸어간 걸음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왔다면 오늘도 여전히 나는 후반전에 다시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쫓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를 이룬가는 질문보다도 내가 얼마나 전반전에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내가 거기에 쏟아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의 감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세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록한 그 책이 뭐냐면, 성경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가 됩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신명기 34장 전체 쭉 가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은 그가 자신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한 장을 모세와 자신과 하나님의 일, 개인적인 일들을 딱 한 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섬겨왔던 40년의 기록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그 기록들이 33장에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린 그런 질문하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기록들, 아마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달리 질문하게 되면 어쩌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쩌면 더 많이 기록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은 한 장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기록이 33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보상도, 하나님에 대한 보상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뜻 우리는 이 내용이 신명기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들이 우리는 어쩌면 이해되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모세에게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들에 이웃을 향했을 때, 섬겼을 때 찾아오는 감사 제목들,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다니엘도 그러했죠. 에스더도 그러했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그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내게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내 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의 애굽 나라들, 이 아수르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웃을 향한 섬김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만의 감사로 채워주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맥추절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물론 그것도 감사를 봐야죠. 어쩌면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열매들도 내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맥주절에 드린 감사는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질문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복을 베풀었던 그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드렸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40년을 이웃을 풍성하게 섬겼을 때에 주셨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분별력이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로 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섬김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은 감사합니다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섬기며 살아왔고 끊임없이 살아왔는데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이 쇠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흐리지 않도록 날마다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반기를 마칩니다. 좀 후반기를 살아가는 시작의 걸음, 하프타임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신 이유를 구별하십시오. 가장 변하지 않는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평생의 감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